오늘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시면은 써 있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였죠. 지금은 전 세계에 팔리는 그런 아주 효자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참 재밌게 보았어요. 어린 장금이한테 물 떠오라고 하는 대목도 재밌었고요. 또 어린 생각씨들한테 그 잣에다가 이제 이렇게 바늘 끼우는 거,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굴려가면서 이제 사실 끼우기가 쉽지가 않지요. 잣이 잘못하면 부서지고.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지요? 생각지들 그 손 감각을 가르쳐 주느라고 한다는 대사가 있어서 참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풀 많이들 뽑지요? 풀 뽑을 때 어때요? 명아줄 뽑는 느낌이랑 다 바랭이 뽑는 느낌이랑 다 다르지요.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다 다르죠. 전 어렸을 때 한 4살, 5살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 어머니, 엄마 막 배가 막 끙끙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태영아, 너 배가 아프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배 아픈 것보다도 그 말에 더 놀랐어요. 아,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쿡쿡 쑤시고 막 이런 거를 배가 아프다는 한마디로 그냥 다 후려쳐서 쓰는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말 이전에 이미 바울의 모든 히스토리가, 맥락이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뒤에 그 말이 하나 얹혀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온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온 역사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것과 관계없는 뚝 떨어진 말 한마디가 있다고 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체득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원문에 보시면 믿으라 주 예수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언제? 요 믿음 요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 바깥에 엄청 더운데 예배당 안에는 바람이 시원하게 부네요. 저만 좋나요? 다들 좋으시죠?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느낌도 있으실 거예요. 저마다의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억울하고 힘들었는데 이때 내가 참고 가슴이 아리아리 했는데 그거를 기도하고 넘길 수 있었던 것, 나는 얼마나 더 죄인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지. 그 감각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가지고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전체 삶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땀 한 땀 하나님으로 끼워져 가시고 봉합되어져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셨던 그 아무와도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나만의 감각,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잘 속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느낌대로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읍시다. 아멘. 우리가 느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느낌은 언제나 또 새롭게 새로워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저녁 때 깜짝 놀랐어요. 이제 계속 동력 분무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쳐오는데도 워낙 고무를 받아온 거라서 제가 또 관리를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압력을 잘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 바킹도 갈았다가 뭐 위에 오일도 넣었다가 조금 나은 듯한데 여전히 이렇게 압력이 세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싹 하고 나와야지 얼른 그 효소 타는 거를 다 줄 텐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하다가 그날도 이제 늦게 그거 갖고 왔어요. 그래서 주는데 전에보다는 좀 낮게 나가더라고요. 슉 하고 나가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녁 때 이제 밤나무에도 주는데 밤나무 잎이 누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요? 바깥에 보시네 지금. 큰일 났구나. 또 밤나무 잎이 보니까 축 처졌어요. 매년 그런 건 아니지만 한 5, 6년마다 한 번씩 정도 밤나무 잎이 이렇게 좀 낙엽이 질 때가 있더라고요. 병이 왔구나. 이거 약을 치는데도 이게 잘 고쳐질까? 그러면서 걱정을 하고 그런 걱정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만져봤더니 축 처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봤더니 그게 이미 깜깜해진 뒤에 여기 이제 날이 흐려가지고 달빛이나 이런 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그 십자가 밝은 붉은색 빛이 뭐 초록색이랑 합쳐지니까 그게 꼭 누렇게 된 것처럼 그게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원래 잎사귀가 이렇게 쭉 하고 펴져 있더라고요. 제가 늘 옆에 있는 밤나무이고 늘 사랑하고 꽃이 피나 지나 이렇게 보는 밤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느낌은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잠을 잘 잤겠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아주 할렐루야 초록색이 아주 얼마나 예쁘게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낌대로 믿지 마시고 물론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이 방식 그대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교정받고 리프레시되고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아니요. 귀신도 압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압니다. 하지만 알기만 할 뿐 믿거나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시는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내가 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귀신이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자들 알아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죠.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따라합시다. 돌이킵시다. 아멘.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돌이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리고 떨어 버리십시오. 어떻게 떨어 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는 권세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나를 자꾸만 쫓아오는 거짓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십시오. 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계실 때 제자들은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적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대답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는다는 것은 이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지.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에 있었을까요? 앞으로 있을까요? 오직 유일한 나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 삶을 이어가십시오. 누구의 삶을 대신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권세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또 손해가 있는 사람이 있네요.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무엇을 보아야 했을까요? 사람이 자유하게 됐구나. 정말 사람이 회복되었구나 하는 기쁨을 느껴야 할 사람들이 본 것이 무엇이지요?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그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있네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창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 당시 로마는요, 이제 민족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가 아니면 소란죄가 아니면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관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하게 말하나 보십시오. 내가 점치는 사람을 써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지요?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해서. 뭘 심히 요란하게 합니까? 귀신 하나 내쫓은 건데 심히 요란하게 했다고 과장법을 씁니다. 또 그들의 죄목에 적합하게 고소를 합니다.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사도행전 16장은요, 이제 원래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음성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듣고 가서 마게도냐 성에 가서 가장 첫 번째 도시가 어디였냐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을 만나게 돼요. 첫 번째 사람이 루디아를 만나고 자주 옷감 장사를 하던 아주 여사장님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난 것이고요. 세 번째가 간수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기도하고 출발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출발을 했는데 그만 그 되어지는 일은 심히 맞고. 우리 성도님은 맞아보셨나요? 잘 안 맞아보셨죠? 네. 저도 뭐 많이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남자들은 어디 가서 많이 맞는다 그러죠? 네. 요즘은 군대에서 안 때린다. 정말 많이 이 당시 맞는다는 건 뭐 군대에서 맞는 그 정도로 맞는 게 아니라 진짜 무섭게 맞는 거지. 많이 맞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도대체 이게 어떤 황당한 경우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출발한 이 선교 여행의 도중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지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요 믿음 이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죠? 나야말로 그 착한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스데반을
내가 죽이는 데 앞장섰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많이 맞는 것, 이것보다 나는 더 악한 일도 했어요. 더 심한 일도 하게 되었던 것을 나는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맞았어요. 온몸이 욱신욱신하고 뼈마디가 쑤셨을 것입니다. 얼굴도 맞았으면 그 얼굴로, 그 입술로, 퉁퉁 부은 입술로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찬송은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시간, 한밤중이었습니다. 캄캄한 밤, 또 제일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듣지요?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라고 한 기도와 찬양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한 기도와 찬양이었는데 죄수들이 그만 듣게 되었네요.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탄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깨어져서 돌아오기까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야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과정을 겪도록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이분들과 같이 있으면은 곁에서 덩달아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덩달아서 내 몸에 매인 착고도 다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하고 찬송이 있는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주 책임감이 있는 간수지. 간수는 뭐하는 사람이지요? 죄수를 지키는 사람. 근데 죄수가 도망을 갔나요? 안 갔는데도 갔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한 거지. 왜? 옥문이 열렸으니까. 다 도망을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책임감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성질대로 믿습니다. 성질대로 책임감 있게 지독한 사람, 물론 하나님 믿어도 사람 안 변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변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변하는데 기질대로 그대로 쓰셔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사람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결하려고까지 했었던 이 마음이 귀하죠. 인생에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도 그대로 또 살아갑니다. 왜? 이 사람이 히스토리가 있어요. 삶의 맥락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뚝 떨어지지만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에게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밤중에 뭐가 보였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뭐가 번쩍했겠죠. 간수가 칼을 칼집에서 빼는 것이 보였겠죠. 그래서 아마 달빛인 듯 별빛에 이렇게 반사가 됐겠죠.
그것을 보고 바울이 더 깊은 곳에서, 밝은 곳에서는 어두운 곳이 안 보이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밝은 곳이 보이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두운 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늘 어둑어둑한 방에 계셔서 항상 밝은 빛을 본다 하는 것은 내 안이 어둡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내 안에 어두운 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 깊은 곳에 있던 바울이 이제 그러지 말라고 외치게 되지요.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제 금방 내가 죽을 목숨이었는데 막 죽으려고 했어요. 진짜 용감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몸을 그냥 이렇게 찔릴 정도로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찔리려고 했지만 얼마나 또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대답은 사실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있었던 대답이에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것도 심심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칼을 들고 금방 내 몸을 찌르려고 한 그 직후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다 들었잖아요. 많이 맞는 것도 봤어요. 또 사슬에 매인 것도 봤어요. 감옥의 제일 깊은 곳은 뭐냐면은 감옥 중에 감옥이에요. 거기는 그 위층에 사는 죄수들이 똥오줌이 떨어지는 곳이 더 깊은 감옥.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듣고 간수들이 들었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러한 말이 나왔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구원에 대한 마음이 늘 있어요. 아무리 아닌 척하고 뭐 오락도 하고 뭐 여행도 다녀보고 뭐 다른 것에 빠져보기도 하고 바쁘게 살아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의 삶은 늘 구원을 향한, 왜 그렇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시금 하나님을 돌아가기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만족이 없는 것이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질문이 우리 성도님들 가슴속에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답은 저절로 꽃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예리하지 못해서 답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답들이 주어져도 질문이 없는 자들에게는 다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앞에 써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명확하게 내 마음판에 새겨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질문의 깊이와 그 어두운 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깊이입니다. 또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한 사람이 있었던 빌립보 성에서 살던 책임감 강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러던 어떤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루디아와 또 그 귀신이 들었다 나음받은 사람과 이 간수장과 이 세 사람을 통하여 이제 초대 멤버들이, 빌립보 교회 초대 멤버들이, 개척 멤버들이 새로 활동하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원어에는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믿으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나요? 힘이 없으셔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시나요? 모시고 살아가시나요? 주일날 와서 목사님 얘기 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내 인생을 뒤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 감각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춘추전국 시대에 제 나라의 환공이라는 임금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공자와 맹자하면서 책을 읽고 있으니까 그 옆에서 이제 바퀴를 깎고 있던 윤편이라는 노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임금님 끌을 연장을 다 내려놓더니 임금님이 지금 읽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지. 바퀴나 깎던 노인이 감히 나한테 질문을 하다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워낙 오랫동안 집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 그날은 대답을 해주었대요. 이것은 성인의 말씀이니라. 또 당돌하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임금님 그 성인이 지금 살아 계십니까? 아유 당돌하네요. 아니다 돌아가셨다. 그랬더니 노인이 입에 주워 담지 못할 말을 그만 쏟아내고요. 그렇다면 임금님이 지금 보고 계신 그 책은 똥찌꺼기입니다. 뭐야? 네가 지금 한 말을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네가 목숨을 부지하거니 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된 것이다. 목숨을 이제 걸고 답변을 한 것이죠. 임금님, 제가 평생 바퀴를 깎았습니다. 이게 이제 바퀴 이제 그 구멍 안에다가 이제 그걸 이제 축을 넣는, 요즘이야 뭐 배아림도 좋고 뭐 그래가지고 뭐 잘 할 수가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툭 찔러놓고 그냥 바깥에서 꽂아가지고 굴러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평생을 깎아온 전문가들이죠. 제가 이것을 우리 아들한테도 가르쳐 주려고 해보았지만 이 바퀴 깎는 기술이라는 것은 손에 붙은 것이라서, 뭐라고요? 손에 붙은 거라서 이것은 말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 임금님이 읽고 있는 책은 뭐라고요? 살아있지도 않다고 쓴 사람이?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똥찌꺼기에 불과한 말씀. 글입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그 말을 듣고 죽였을까요? 살렸을까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언제나 새롭게 나의 말씀이 되도록,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언제나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바퀴 깎고 섬세하고도 투박하면서도 이런 질감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굴러가는 것, 하나님과 어떻게 그 사이, 아니면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같이 맞물려서 어떻게 해서 굴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운동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믿도록 하여 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시면 수동태. 그가 나를 믿게 하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가 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이게 지금 다 그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아멘.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은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이 아닌 실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이 되십시오. 아멘. 모든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어제도 퀴어 축제니 해가지고 지금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믿음이 삶이 되는 것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즉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세상은 더 길길이 악하게 뛰게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막중한 책임이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어깨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아멘 아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요 한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되, 카타콤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400년 동안이나 물고기 모양을 그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요 단어만을 내세우며 모든 그들의 삶을 400년 동안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여러 가지 헛된 것에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요 하나에 우리의 전 삶이 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